이상으로 오늘 봉독한 이 본 말씀 의지에서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될 때는 40세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초기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는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사무엘로부터 참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에게 또한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 만세 하면서 아주 좋아했는데 2년 되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고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이런 예언을 듣게 되어서 참 사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런 이제 죄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들은 대단히 막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겨우 사울이 모은 사람들은 우리가 2절에 보면은 3,000명을 택하여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사 베달산에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더라.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에 돌아가 있는. 그러니까 뭐 이건 그 숫자로 보거나 그 군대의 그 힘으로 보나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가를 6절, 7절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갔다. 저 요단 건너 안전한 곳으로 피해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위기적인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일주일 기다려라. 일주일 후에 내가 제사 드리러 가겠다 그랬습니다. 자, 제사는 이미 7장에서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저기 미스바라 하는 곳에 모여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제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 각종 비를 내린다든지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이기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 왕은 또 사무엘을 의지하면서 사무엘을 앞세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7일째 되는 날 되도록 사무엘이 아직 길갈로 오지 않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더라, 도망치더라 그 말이죠. 하나둘 뿔뿔이 점점
흩어지는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그리고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그는 번제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지도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타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주어진 그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왕은 통치권자이면서도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자,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7일째 되는 날 종일 기다리질 못하고 그의 마음이 조급해서 이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더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터인데 바로 이러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이제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번제를 드리면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각을 다 떠가지고 그걸 온전히 태워드려요. 그래서 번제란 말이 올라 그런 단어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그 연기가 아마 다 보여져서 사무엘이 와서 볼 때에 지금 왕이 제사 행위를 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변명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13절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이제 버리겠다고 하는, 당장은 버림을 받지는 않지만 집행유예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게 된 죄의 성격을 세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조급해서 월권을 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하나 둘 도망을 치는 상황이고, 지금 밖에서는 언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마 사울은 매우 불평과 원망 섞이고 조급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했을 겁니다. 자, 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일주일째가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그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리 가지고 와라. 내가 번제 드리면 안 되냐? 그러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더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할 일, 선지자의 할 일, 왕이 할 일을 완전히 구분해 놓고
고유 권한으로 주었습니다. 특히 이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일인데, 이 일을 왕이, 그래 지금 상황이 제사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행동을 취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나의 위치가 어딘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여야 할 일, 장로여야 할 일, 집사님, 권사님들의 할 일, 이런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직분, 주어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자기의 주어진 일을 넘어서서 그 분수에 넘게 상황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이렇게 사울이 행동을 하는, 이것을 우리는 사울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위급해지면 우리가 어떤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이 상황에는 내가 하면 안 되나? 그러고 하지 않아야 할 일까지 그걸 분수에 넘게 그 일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들이 상황과 형편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렸다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제사를 안 드렸다고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제사를 드릴 그 상황이 못 되면 그는 자기의 할 일만 다 하고 기다리면서 7일 동안을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 기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한 것은 엄밀히 우리가 구절을 깊이 살펴보면 알지만은 사울과 그의 아들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누가? 요나단 그 아들이, 그리고 사울이 이미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블레셋을 먼저 쳐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사울왕을 미워해서 모인 숫자가 자그마치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누구 하나 나갈 만한 위치가 못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지금 제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 내가 제사를 드려서라도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더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들어주고 제사를 안 드렸다고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통해서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그 일을 사무엘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월권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 그 임시 당회장을 지금 2번째 하게 됐는데, 그런 일을 저기 화순에 있는 경우에서도 제가 한번 겪었고, 최근에 우리 이웃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이 월권을 하면서 그 주제에 넘게 그 하는 경우에 참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서를 지키면 편안하고 쉽게 일이 처리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서가지고 임시당회장은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 질서를 따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권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또는 자기들의 편리를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은 절차법을 무시하면은 그것이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선하고 옳은 일이 있어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개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요. 내가 지금 위급한데 바쁜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본주의 생각이 앞서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서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좀 기다릴 걸,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지만 꼭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좀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왜 기다리게 하셨는가를 이제 지나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내가 기다리리라. 설령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다림의 그 믿음이라 그런 설교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다. 계절도 그러하고, 특히 전도서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우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심지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 때를 매우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게 바로 겸손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죄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변명하며 책임을 여기 사무엘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지금 내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책임을 지금 자신이 벗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 큰 문제는 범죄 자체보다도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상실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잘못을 시인했더라고 한다면은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은 사울에 비하면 엄청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에 비하면 다윗 왕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서 죽게 하는 간접살인죄를 짓고 하는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자신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철저하게 침상을 띄우는 정도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용서했습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죄의 경중을 떠나서 자기 죄를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하고 내가 잘못을 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회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지금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울왕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장 심판은 하지 않고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또 한 번의 사울이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당장 벌을 내리고 진노함만 하시는 것은 아니시라는 거죠.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며 돌이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의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범죄였습니다. 그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드리면 안 돼 하고 월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을 자기가 무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가 이렇게 도전하고 찬탈하는 자기 공명심에서 나온 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위를 폐하게 되리라는 말을 듣게 되는 실패한 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잡아라 내가 왕이니까 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없을 때 제사장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제사 드릴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 참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인정받고 이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공명심에서 이런 일을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공명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저 신할 평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는 이란 이라크 지방이 그 지역입니다. 그 넓은 땅에서 백성들이 뭘 했느냐 그러면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하는 이런 교만, 공명심에서 누가 더 기술이 좋은가, 쉽게 하면은 건축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름을 지나서 높이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보자. 그리고 저마다 인간들이 나와서 탑을 막 높이 쌓으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흩어버렸더라. 이 흩어버렸단 말이 바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각종 언어가 흩어짐으로, 언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들은 잘 나가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자 내가 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공을 세웠다고, 그리고 자기 공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존경받을 만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는 또 로마에까지 가는 그런 땅끝까지 가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수없이 매도 맞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 파선 강도에 이은 각종 고난을 다 겪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으니라.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낮아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은 다 청지기 종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했고 내가 봉사했고 공을 세웠다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쓰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됐다면 사울왕은 참 그의 외모가 출중했고 그가 처음 출발할 때 매우 겸손하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진보딸이 뒤로 숨어서 참 그렇게 겸손히 출발했는데 그가 2년밖에 안 됐어요. 왕이 된 지. 그런데 한번 공을 세우더만 이번에는 완전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그는 사무엘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경고였지만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는 소망 있는 그런 삶으로 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초대 왕이 위대했다고 참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것은 그 옛날 어떤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내게는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책망할 때에 변명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구나. 그리고 돌이키면서 변화를 했더라면 참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주고 한 해 한 해, 또 올해도 한 해가 이미 시작된 지 벌써 2월 달이 되고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마다 내가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